자, 오늘 말씀은 교회를 지키라 라는 제목이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내용 전체인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지금 이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떤 위험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 부분을 지금 빨리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이 서신을 통해 보낸 겁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기억을 할 게 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이유는 근원적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우선순위가 바뀌질 않았던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미 우리 삶의 패턴은 안 바뀌어 있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알고 신앙이 좋은 건 알지만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거는 안 바뀌거든요.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꾸냐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자 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생각 바꾸기부터 한 겁니다. 복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복이고 저게 복이다라고 하고 살지 않았냐? 그것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 복관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헌 푸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은 안 바뀌었어. 근데 거기다가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넣어주면 이게 그냥 터져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 알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패턴이거든요. 그거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주 주된 것이며 무엇이 부차적인 거냐, 요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아놓고도 삶은 불신자처럼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냐, 너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삶은 불신자처럼 정말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다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안 바꿔놓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요셉을 많이 우린 들었죠. 근데 요셉의 형들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복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랩런들 똑똑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자녀들에게 언약을 안 전달했을 리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불신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야곱 아닙니까? 천하의 야곱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완전히 요셉과 그 형들이 삶이 달라요. 요셉은 나중에 정말 살리는 자, 정복하는 자, 그런 위치에 가지만 형들은 결국은 가서 구걸하다 가는 거거든요.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는데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 왜 그러냐? 형들의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죠. 형들은 늘 질투하잖아요. 응? 동생을 더 사랑하냐? 아니. 결국 육신적인 거거든. 왜 아버지는 저 동생한테만 자색 옷을 입히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 생각이에요. 그게 형들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안 바뀐 패턴. 한번 또 물어봅시다.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뭔지를 알았잖아요.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광야에서
가난이나 정복이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냐?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요. 이들은 조금만 문제만 오면, 특히 육신적인 문제만 오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요. 구원을 받았는데 더 없다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 원망하고, 애굽에 있을 때 우리 마늘도 먹었고 뭐도 먹었고 하면서 늘 육신적인 거예요. 패턴이 안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바뀐 거예요. 또 한번 물어봅시다. 답을 이미 다 알고 얘기하니까 사울왕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전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근데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뀐 줄 알았지. 다윗을 딱 만나는 날부터 그게 옛날 게 확 살아나는 게 질투. 그 복음 없이 살았던 날들이 가졌던 그 경쟁의식, 비교의식, 이게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울왕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믿음이.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패턴이 안 바뀐 거예요.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요. 그 영혼은 구원 받았죠. 그러나 삶은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살다 간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창세기 3장 있죠.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 떠나서 네가 주인이야. 그게 각인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고도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난 주장 안 하겠다. 왜? 내가 살아있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시간을 주질 않고 틈을 주질 않아요. 딱 나. 창세기 3장이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 창세기 6장이 뭐죠? 네피림. 물질 중심인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돈. 그 사람 구원 받은 게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알고 구원의 확신도 알고 있는데 삶은 늘 그거 걱정한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라.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을 얘기를 계속하는, 각인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그거 바꾸지 않으면 불신자 늘 부러워하고, 불신자 늘 쫓아다니고, 세상 보면서 늘 침 흘리고,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 각인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네?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결국 나와 싸움. 다른 사람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고 왜 나는 자꾸 저거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냐.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나는 복음은 별로 관심이 없고 구원받은 건 감격이 없고 왜 세상적인 것이 그렇게 부럽냐. 그러면 내 안에 각인이 지금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거와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의 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최고의 꽃이 저는요, 예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예배에서 모든 답이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내가 각인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면 결국은 나는 구원받고도요, 불신자 같은 상태로 내 삶이 끌려가요. 내 힘이 없습니다. 그거를 끊어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언제 그 각인이 바뀌죠? 자기가 다 의지하던 거 끊고 단을 세울 때부터. 그죠? 하나님 앞에 단을 세울 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예배를 성공할 때부터. 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은혜된다. 그래,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면 좋겠다. 벌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 아닐 때 기도는요, 자꾸 나의 욕망을 놓고 기도하기 쉬워요. 예배가 최고의 기도다. 전도는요, 제가 볼 때 최고의 전도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고 예배를 통해 감사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안 열린 데 가서 억지로 하니 그거같이 힘든 전도가 어디 있어요? 열리는 전도는 쉬워요. 누가 나한테 와서 나도 당신이 그 누리고 있고 행복해하는 그 예수를 좀 전해달라.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쉬운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중에 아니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는 예배다. 아멘이죠? 예.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선순위를 영적인 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살리는 건 영인,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 육신적인 삶은 완전히 필요 없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육신적인 게 필요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 먹고 마시고 해야 돼요. 근데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예수님의 별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육신적인 것도 잘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해서 막 금욕주의 삶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해서 막 나를 자학하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금욕할 필요 없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영지주의자가 아닙니다. 영지주의라고 뭔지 아시죠? 기네시스즘이라고 하죠. 그 영적인 것만 다 하고 육신적인 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어디다 둘 거냐는 거예요. 어디에 먼저 둬야 돼, 포커스를. 요한 3서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주 유명한 성구죠. 자, 여기서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자, 이 가이오가 누구냐?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나중에 바울의 제자가 돼요. 이 가이오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 3서를 쓸 때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을 때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나이로 봤을 때 사도 요한은 지금 거의 뭐 말년기 노인이었고 가이오는 내가 볼 때는 청년인 것 같아요. 이때 만납니다. 그때 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의 초창기 사역이죠. 뭐라고 하냐면 너를 보니까 영적인 거 외에는 다른 건 별로 내세울 게 없구나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지금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라는 얘기예요. 네 영혼은 정말 영적 상태는 좋아. 근데 나머지는 현재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건강도 여의치 않고 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냐면 내 영혼이 그 영적 상태가 좋은 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또 강건해지기도 됐으면 좋겠다. 이게 그 요한의 기도거든요. 요한이 가이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그래요. 자, 그때 당시 가이오 상태는 뭐라고요? 영적인 거는 상당히 좋은데 나머지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이오가 뭐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 돼 있어요. 막 뭐 먹고 살려고 하는데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사도 요한이 볼 때 굉장히 괜찮은 제자인 거예요. 나중에 이 가이오가 어른이 됐을 때, 나이가 먹어서 지긋이 중년이 됐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를 합니다. 근데 그때 가이오에 대한 바울의 평가예요, 이제. 그러니까 후반기 가이오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로마서 6장 23절에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가 너무 좋았던 가이오가 결국은 나중에 보면 전 교회를, 초대교회 전 교회를 도울 만한 산업인으로 응답받은 거예요. 범사에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 한 걸 보니까 장수했어요. 강건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선순위가 되니까 나머지가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한 말 그대로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영적인 데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봐라.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다. 그것을 입증한 사람 가이오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죠. 어떻게 바꾸죠? 내 돈 많이 번 다음에 지금은 신앙생활 좀 내가 잘 못하겠어. 바빠서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많이 벌고 또 막 건강도 많이 챙기고 그리고 나서 여유되고 시간 되면 그때 주의 일 하지요. 이런 순서를 잡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비슷해요. 많이 성공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뭐 좀 좋은 일 할까? 그런 예는 없습니다. 원래야 큰 일을 한 사람들도 늘 그거를 작은 것부터 시작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뭐 시대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릴 때 보면요 그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여건 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양칠 때부터 벌써 싹수가 있잖아요. 양칠 때부터 싹수가. 그게 나중에 나라도 지키는 거예요. 양칠 때 어디 가서 짱밖에 잠이나 자고 양이 죽든지 말든지 지나 혼자 목숨 살리고 그러다가 나라를 구한다? 그런 예는 없는 거예요. 그런 예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느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이제. 자, 이제 알았죠? 본문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냐면 이 우선순위가 안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울의 답답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같은 데도 쭉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들은 예수 믿고 그냥 성공하기만 하고 예수 믿고 어떻게 잘 되기만을 원하고 예수 믿고 막 배부르기만 원하고 예수 믿고 성공하기만을 원하냐?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자체 시작부터가 그저 세상적인 거에 이미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다 예수님을 갖다 때려 붙인 거 아니냐. 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 어려움만 더 오더라. 힘든 일만 더 오더라. 그래도 나는 상관없다. 왜? 난 복음이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상관없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11절에 보세요. 12절부터요.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나는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헐벗고 정처 없이 떠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넌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해라.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난 어려움 겪는다. 그래도 난 상관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선순위가 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본래 인간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선순위를 가졌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막 먹고 살기 위한 저 동물처럼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육신적인 것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희한하게 인간은 먹고 마시는 거 조금 충족돼도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또 다른 걸 추구하고 또 다른 걸 추구하는 존재예요. 왜? 애당초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됐다 이거예요. 그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러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은 또 동물만도 못하네. 그 사람을 가리킬 때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철저하게 육신적일 때. 그땐 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동물들 중에도요, 진짜 혜택받고 사는 동물은요, 진짜 옷부터가 벌써 몇백만 원짜리 입기도 해요. 애 한 견들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입히는 옷 보면. 지난번에 중국의 약간 정신문제 있는 갑부아들은 스마트폰 최신식을 자기 개한테 사서 목에다 걸어주고 뭐 그러던데 개가 쓰지도 못할 핸드폰을 왜 개한테 주는지 모르겠어. 이제 그거 나오더라고 인터넷에. 참나. 그 개가요. 어떤 스마트폰 돈 없어서 못 사는 인간보다 낫다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애당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때 인간의 상태를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8절이죠. 인간은 그때 에덴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때 행복한 거예요. 에덴의 동산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러면요. 안희숙 여사의 말대로 나는 불 가운데 갈 수도 있고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에든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덴 아닙니까? 똑같이 갇혀있기는 매한가지인데요. 죄수는 그것이 지옥이지만 수도사는 거기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환경은 같으나 어떤 상태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인간이 가장 에덴을 누리는 최고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행복했고 노예로 가도 행복한 거예요. 에덴인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에덴인 거예요. 우리가 에덴을 오해하더라고요. 에덴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하늘에서 막 돈 떨어지고 막 그냥 막 가다 막 돈 죽고 막 이런 게 에덴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만족의 상태예요. 그게 에덴입니다. 에덴.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보니까 젖은 고사하고 뭐 꿀은 고사하고 살 땅이 못 돼. 진짜 너무 안 좋아 땅이. 근데 왜 그것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 육신적인 눈에서 해석을 하고 육신적으로 적용하려니까 성경이 나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데 나 자꾸 육신적으로 거기다 갖다 맞추려니까 성경과 내가 안 맞아요. 안 맞긴 뭐가 안 맞아요. 내가 안 맞는 거지 성경은 맞아요. 정확합니다. 성경은. 근데 이 사단이 뭘 했냐? 이 순서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죠? 하나님 없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넌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넌 성공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그것이 사단이 바꿔놓은 우선순위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타난 이 사단이 겁없이도 예수님한테도요 사람을 속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을 써요. 육신적 줄 테니까 영적인 거 포기하라. 그게 사단이 지금에 써먹었던 방법이거든. 그걸 예수님한테도 한번 적용해보는 거예요. 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영적인 거, 뭐 그건 내가 알아서 해주니까 나한테 저라면 내가 해줘.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주고 영적인 거 뺏어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영적 우선순위에서 한 방 탁 먹이는 거죠. 알아채야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요, 이런 말을 메시지를 줄 때, 영적 세계가 이렇게,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인간을 붙잡고 있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 앞에서 설명했지만, 우리의 삶은 황폐하게 살게 돼요. 늘 결핍돼 있고, 늘 부러워하고, 늘 초조하고, 늘 염려. 왜? 가져야 되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만족이 없게 돼 있어요. 마치 물 떠난 고기가 그 물에 대한 갈급함이 있듯이 흙 떠난 나무가 그 흙에 대한 갈급함이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요. 인간이 뭘 하기는 해요.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하긴 하는데 만족이 없는 거라. 근본적 허무, 근본적 공허 속에 빠져 있는 거죠.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애가 4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애가 4장 4절. 젖먹이가 떡을 먹고자 하나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서 그 아이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다. 여러분, 떡이 눈앞에 있는데 이걸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혀가 천장에 붙어 있는 아이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이 지금 굶주려서 그의 삶이 마치 어린아이가 혀가 천장에 붙은 것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육신적인 갈망은 강하나 참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들이 삶은요, 더 처절하고 더 치열해요. 잘 보세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인생을 치열하게 사나.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지 않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도. 그들은 거기서 행복이 올 거라고 여기고 몸부림치지만 안 옵니다. 왜? 성경은 애당초 원리적으로 말해요. 그렇게는 행복이 오지 않게 돼 있다고. 그건 사단에게 속은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얘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가 정상을 가질 것이다. 잘 경험해 보세요. 영적 세계가 회복되어야 나머지 삶도 다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뭔가 방황해요. 해결이 안 돼요. 희한하게. 오직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영적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방법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야. 이거 영적인 비밀을 얘기해요. 네가 많은 돈을 벌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끝난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430년의 노예가 언제 끝나느냐? 막 몸부림쳐서 세력을 키우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해야 돼? 아니에요. 저 피를 갖다 바를 때 끝나는 것이다. 그게 영적 비밀 아닙니까? 이 포로된 인생이 언제 끝나느냐?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아들이 와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끝나야, 그게 돼야 인생의 모든 포로는 끝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적인 비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가장 영적인 인생이 되고 가장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단은 뭘 하겠어요? 사단은 간단해요. 복음만 모르게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복음을 못 누리게 공격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거를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단이 공격이 있어요.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을 우리에게 교묘하게 갖다 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뭐라고 나오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걸 너무 여기저기서 얘기해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요, 모슬렘은 그리스도 아닌 걸 가지고 좀 믿는 거 아닙니까? 가톨릭이요? 그리스도 아닌 마리아를 믿는 거 아닙니까? 불교는요, 그리스도 아닌데 석가를 믿는 거 아닙니까? 다 아닌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올까 봐. 그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인류를 다 잡고 있어요. 전 세계를 보세요. 결국은 틀린 복음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착하게 살아야 너를 축복한단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너를 구원한단다. 내가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야 저주가 안 온단다. 그런 건요, 영적인 문제를 이해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말이지 아닙니다. 그러면 함부로 살란 말이냐? 그 말도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의 길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런 우리의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을 했던 바울이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모름지기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법도 지켜야 하고 율법적이어야 되고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저주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그걸 다 지켜봤잖아요. 지켜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끝나더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자꾸 각인돼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더니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모세를 위하여 집을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하나 짓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집을 하나 짓고. 이 말은 단순히 거기다가 무슨 집 짓고 건물 짓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에겐 모세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다 섞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생각은. 그건 모세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생각은 뭐냐면 좋은 거 다 섞어놓으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 보니까 자기는 모든 종교를 다 믿는데 왜 했더니 그날따라 기분 따라 오른 예수님 빌기도 하고 또 오늘따라 또 석가한테 빌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다 좋은 거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섞어보세요. 뭐가 나오나?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거 다 모아놓으면 될 거라고. 나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요. 눈을 뜨고 제대로 영안을 열어서 보내.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솔직히 베드로, 엘리야도 모세도 필요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그림자지 예수님과 동등하게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세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때문에 해방됐지 자기의 지식과 율법적 능력을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모세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사람인 거지. 근데 베드로는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가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직 예수 하지만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뭐 한 분 착하게 살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자꾸 섞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섞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여야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가 진짜 되면. 두 번째 사단은 뭘 공격하냐? 교회의 분쟁을 일으켜요. 질투, 갈등, 자리다툼 이런 걸 자꾸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가치 놓치게 하고 복음의 사명을 놓치게 하지요. 고린도 교회가 뭐 했어요? 파별과 분쟁에 빠져버렸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분쟁한 이유는요. 나는 바오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다 그 시대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다 훌륭한 사람을 내세우는데 결국은 결과가 뭐예요? 분쟁이에요. 그래서 뭘 못하게요? 진짜 사명 감당 못하게 사단의 전략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복음만 모르게. 사명만 감당 못하게. 세 번째 사단은 뭘 공격했냐?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지만요. 교회를 철저하게 세속화시켜버렸어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되거든요. 세상의 것 가지고 교회 들어오도 안 되고요. 교회가 세상 것 부러워가지고 그거 따라가도 안 되는데 뭐라고 하냐? 고린도 교인들이 심각한 음행에 빠졌다. 1절 보니까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왜 아버지 아내로 간지 아세요? 자기의 엄마를 취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재혼을 했든지 둘째 부인을 그 여자를 자기가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짓을 했다. 그때 뭐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음란했거든요. 왜냐 그때 그 종교 자체가 거기에 있던 그 이방 종교가 다 그런 거를 부추겼습니다. 근데 성도들이요 살다 보니까 그런 게 교회로 다 돌아버린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이다. 사단에게 잡혀버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 구원받을 것이다. 참 안타까운 지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속화는 단지 음행뿐만 아닙니다. 그 11절에 보면요. 탐욕도, 우상숭배도, 모욕도, 술취함. 그 술취함을 또 술 한잔 한 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속여 빼앗는 거, 사기치는 거죠.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유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런 문제에 빠짐으로 세속화시켜서 정말 영적인 거 관심 없게 만든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에 가게 만든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이건 적은 누룩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엄밀하게 말하면 작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커져서 교회 전체의 사명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가서에 그런 거 있죠? 작은 여우가 큰 포도밭을 허무는구나. 작은 누룩.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확산되는 능력을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막 확산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끝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7절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되셨느냐. 너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을 먹어라. 무슨 얘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다 이겨내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되면요, 세상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세상에 확 놀러 가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다 재밌어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해외여행 전혀 재미없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거 안 갑니다. 선교를 하러 가면 가지. 여행 재미없더라고요. 왜 재미없는지 아냐면요, 여행은 준비할 때만 재밌더라고. 준비할 때. 막 준비하고. 그리고 딱 돌아올 때 돈 생각나. 이 많은 돈 들여가지고 허탈하고 허전하고. 그러니까 여행은 갈 때, 떠나기 전에 공항 갈 때 그때까지 진짜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돈 생각, 본전 생각나요. 돌아올 때는 생각도 안 나. 인터넷에서 다 나오는 건데. 전 요르단 가가지고 봤던 거 생각도 안 나. 인터넷 가면 아이고 이거 내가 봤구나. 허전해. 돈만 썼지. 근데 선교는 안 그래요. 선교는 희한하죠. 가서요, 만나면 사람이 남아요. 그 다음에 또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가면 그 사람들 기다리고. 그래서 여행을 진짜 하려면 사람을 만나고 와야 돼요. 죽은 건물 보고 온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사람을 만나고 와야지.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선교를 해야 마음으로 만나요. 테라스, 테라스 밑에 거기 커피숍 앉아서 홀짝홀짝 커피 한 잔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한마디 어디서 하세요? 그거하고 만난 겁니까? 그건 만난 게 아니에요. 가서 함께 내 영혼에 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주고 그게 만나는 거지. 그래야 영혼이 남아요. 저는 보고 말고 나니까 세상 거 별 재미없더라고요. 어제도 친구가 전화 왔어요. 오늘 등산 간대 자기들. 그 등산 코스까지 쫙 보내주더라고. 관심 없어요, 저는. 잘 갔다 와라네 그랬어요. 별 재미없어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별 재미는 없어요. 그렇게 떡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이 들고 그러면서 사진 찍어서 보냈던데 별 재미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것 자꾸 바라보고 부러워한다는 것은 복음이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오직이 안 되면 자꾸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롯데 거기 그 건물이 새로 개장했다는데 거기 가볼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TV 봤으면 됐지 뭘 가냐고 내가. 63빌딩도 한 번 안 가봤는데 그걸 내가 뭘 가냐. 안 가도 돼요. 뭘 갑니까? 그 돈 있으면 단 데 가지. 왜 그러냐? 갈 게 있으면 갈 수 있으면 가겠지. 그러나 굳이 또 안 가는 것도 아니지. 상황이 있으면 가겠지만 일부러 갈 필요는 없다.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뭘 생각하냐면요. 고린도 지역의 세상 문화, 그게 확 빠져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너무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6월절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아멘. 그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을 먹어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 교회 안에 이런 걸 막 얘기해.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야, 이게 좋고 저게 그래서 자꾸 세상 얘기를 막 하고 거기를 막 나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여기서? 자, 11절 끝에 뭐라고 해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사귀고 먹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점령되네, 전염. 그 사람 얘기 한참 듣다 보세요. 세상이 막 좋아 보이거든요. 전염되니까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그거는 교인 안의 얘기입니다.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니까. 그렇다고 해서예요. 그렇다고 불신자들까지 안 만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불신자가 그냥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불신자 만약에 난 이런 사람들 아무도 안 만나. 그러면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지구를 떠나야 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는 그래, 나는 고고해, 나는 오직 복음이야. 그건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 아무도 안 만나. 그럼 넌 지구를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넌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가서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이건 제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이게 제 생각이에요. 성도들끼리는
세상적인 걸 그렇게 즐기지 마시고 즐기자면 불신자들하고 즐기세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세요. 아멘. 근데 불신자가 이러잖아요. 아유, 교인들 지들끼리만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지들끼리는 다니지 마시고 불신자하고 노세요. 아멘. 근데 불신자 만나서 제일 많이 들은 게 그거예요. 아유, 지들끼리 돌아다닌다, 지들끼리. 그러니까 뭐 본인들끼리 그거는 교회에서 포럼하면 되고 현장에 가서는요 불신자 만나세요. 불신자 만나서는 내가 거의 빨리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살려야 되니까. 그러나 성도들끼리 세상 얘기하면요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세상 얘기하면 그건 영이 죽는 거고, 내가 불신자 만나서 세상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세계에 살고 있구나. 내가 저를 살려내야지. 그러고 끌어내면 되는 거지. 그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불신자하고 잘 놉시다. 아멘. 잘 논다고 해서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 뭐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러면 그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이렇게 좀 불신자하고 잘 노르세요. 그 문화도 이렇게 좀 맞춰도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이렇게 술 한잔 하라고 하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된다고 컵을 확 뒤집어 엎고 이러지 말고 그냥 받아놓고 뭐 그 나는 먹을 수 있으나 내가 일부러 나는 절제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도 기분 좋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 나는 예수요 없어 확 뒤집어. 그렇게 막 굉장히 내가 고고한 척하지 말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유 그때 먹을 걸 이러지 말고 받아놓고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본질이에요. 내 중심. 세상에 내가 빨려가고 있냐 세상을 내가 끌어내고 있냐 그들을 살리냐 내가 그게 빠져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등불이 되는 거죠. 그죠? 세상에 등불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자,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표준, 기준, 수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표준이 뭐죠? KS 마크라는 게 있죠. 그거는 한국에서 만든 제품들은 이제 정상, 이거는 이 표준대로 만들었다 하는 거 KS 마크 딱 찍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정품이고 이제는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의 어떤 그 증명 아닙니까? 신앙도 정품이 있어요. 예, 표준이 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안전한 성도고 정품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그거 따라간다. 그 사람은 지금 짝퉁이에요. 불량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난 성도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겠죠. 그 교회 하나님이 쓸 수 없겠죠. 두 번째, 기준입니다. 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은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서잖아요. 복음. 그 다음에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내 경험이 기준이 돼요. 대부분 내가 본 거 내가 아는 것 가지고 기준을 해서 그걸 판단해. 그래서 신앙생활이 문제가 옵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갖다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틀린 기준이 나와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자기 경험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온 거예요. 세상 것이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 수준은 되게 수준 높았지만 그들은 세계복음화를 못했고 일곱 번 큰 재앙을 만났어요. 그들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로마인 수준 가지고는 세상 못 살려요. 바리새인 수준 가지고는 세상 살릴 수 없어요. 갈릴리 수준 가지고는 세상 못 살려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모세, 한나 수준 바꾼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옛날에는 자기 수준대로 난 할 수 없어요 했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면 된다. 수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내가 너를 땅끝까지 세계복음화를 시키고자. 여러분의 수준은 어디까지 갈 거냐? 세계복음화를 하는 데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수준을 잘 생각하세요. 잘못하면 내가 내 수준을 정해요. 배운 거가 이거밖에 없고 아는 게 이거밖에 없고 내 수준이 이거다. 아닙니다. 그게 모세가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한나 지금까지는 주변 사람 보니까 아이 낳아야 되고 아이 하나 잘 키우고 그게 자기 수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어느 날 세계 살리는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아니 한 아줌마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수준을 확 높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수준을 높이세요. 자녀를 키울 때 나 그냥 성공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 되라. 그건 수준 안 높아집니다. 나는 네가 이러한 시대에 이런 미션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수준을 세계복음하는 사람으로 수준을 만들어 놓으세요. 자꾸 얘기하세요. 너는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도록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 왕 같은 제사장이 귀한 빛을 전할 선지자로 하나님 너를 택하여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줘. 수준을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만드셔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 표준과 기준과 수준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한 시대 최고의 사명자요.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이면계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